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 혹시 난세의 영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난세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말하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사람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AI에게 물었습니다. 난세 영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냐 물었더니 제가 알아본 AI의 답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라고 하는 인물이야말로 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더라고요. 요즘 AI 재밌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셨죠? GPT 답을 줍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될 것 같으냐? 그러면요 답을 안 해요. 이런 정치적인 질문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몇 퍼센트, 김문수 후보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 주죠. 하여간 곤란한 질문은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AI에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조조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들어보셨죠? 그 어려운 시대를 평정하고 나라를 구한 인물 중에 하나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 난세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역,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경제, 민생적으로, 또 의료, 교육, 역사, 그 밖에 여러 사회 분야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동성로에 나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갔다 올 일이 있어 갔는데 간 김에 좀 둘러봤어요. 시내가 어떤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텅텅 빈 상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동성로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임대 딱지 붙여놓고 가게를 다 빼서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 번화했던 동성로 한복판.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는 거죠.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난국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줄 또 살려줄 영웅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대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람.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어서 답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답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 동의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사에게서 왜 감동을 느끼는가? 그들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119 구급대원에게서 감동을 받는가?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죽어간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의성 또 이쪽 어디입니까? 청송, 영덕 이쪽에 막 산불이 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경에 컨퍼런스를 2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주변을 좀 둘러보고 왔어요. 돌아오는 게 일부러. 그랬더니 정말로 처참하더라고요. 이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는데 이 문경하고 영덕 간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타고 이렇게 쭉 가봤는데 영덕까지는 안 갔고요. 중간에 돌아왔는데 산이요 진짜 다 타버렸어요. 새카맣게 타버렸더라고요. 와, 뉴스로만 봤던 그 엄청난 화재 현장 보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화재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구해내다가 자기도 죽은 구급대원, 이런 응급대원의 이야기, 소방관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강해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있죠.
요셉의 삶은 참 기구한 삶이었죠. 그와 같은 고통스럽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저는 어디서 답을 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글을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총리가 되게 하셔서 누굴 구합니까? 1차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구했죠. 2차적으로 인근에 있는 기근 속에 있는 다른 나라와 족속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족속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에 들어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만화 같은 주인공으로서의 영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웅다운 인물, 그런 멋진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면들이 발견되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딱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용서하는 자입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시작!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럼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이미 몇 주 살펴봤어요. 요셉은 철이 없던 10대 소년이었기도 했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철이 없거니와 동생을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구덩이는요 우리가 기어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굉장히 깊어가지고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마침 그때가 건기여서 비가 안 오는 때여서 마침 구덩이에 물이 안 차 있었니 망정이지 떨어진 요셉이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못 나오니 이제 시간만 지나면 목말라 죽든지 굶주려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못돼 먹었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낄낄거리고 자기끼리 음식을 먹어요. 잔인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저거를 죽여마라 하다가 야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노예시장에 팔렸다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가 되고 그 집에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동경제가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동경제는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고 하면 다음날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어제 돈 벌었으니까 오늘 안 가도 또 다음날 정하다매가 오빠 우리 날씨 좋은데 놀러 가자 하면은 아 그럴까? 일 안 가고 놀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종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관절염이 있어도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종살이를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걸 겨우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죄가 덮어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못 풀어주죠. 감옥살이. 여러분 이러한 종살이, 감옥살이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결국 형들 때문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움과 증오와
막 분노가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살아남아서 돌아간다면 이거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막 이를 막 부득부득하는 복수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드디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련하고 있는데 총리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을. 그리고 자기가 요셉인 걸 안 밝히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하는 것이 오해하면 안 돼요. 맛 좀 봐라. 형들 나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았지? 맛 좀 봐라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지난 2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변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었어요. 여전히 자기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3분 5열대 살아가는지 아니면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형들을 변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 1절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형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다시 오고 시몬을 잡아두었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양식 속에 돈 다발을 넣었다가 그것으로 빌미 삼기도 하고 다시 이번에는 베냐민의 양식자루에다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넣어두었다가 그들을 붙잡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런 중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시킵니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오라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2절 요셉이 그리고 큰 소리로 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북받쳤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간 애국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아니 총리님이 웬일로 우시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요셉이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작에 용서했어요. 여러분 용서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의 내 인생의 이 처참한 삶의 환경을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속이고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나를 이러한 고통에 몰아넣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용서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으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지. 자, 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물어요. 형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을 못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까지 애국 총리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애국 신하들 다 나가라 소리치더니 자기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니 형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꿀 먹은 벙어리죠. 입이 딱 붙죠. 얼음이죠, 얼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과거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염소 피에 담갔다 꺼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야 이 옷은 요셉의 옷이로구나. 필시 들림식에 찢겨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고통스럽게 아버지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럼 그 형들 어떻게 용서하냐.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요 펑펑 울면서 형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까이 오라니까 쭈뼛쭈뼛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빨간 줄 줄게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할 때 형들이 가슴이 얼마나 심장이 뚝 떨어졌겠어요. 오래된 영화 기억나세요? 최입사님, 난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이에요. 무서운 공포 영화거든요. 거울에 써있는, 거울에 루즈 립스틱으로 써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살인사건과 관계된 공포 영화거든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어갑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어떤 섭리요? 내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를 대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누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노예를 팔았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위대한 사명을 요셉이 깨닫자 형들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디귿교회에서 고초를 당했거든요. 디귿교회에서. 그 덕분에 여기 와서 개척해서 지금 2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전 그런 마음 지금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솔직한 제 마음이. 근데 제가 언제 그 마음을 싹 지웠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대거드림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지역에 대구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 어머니에 대한 미움,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형제자매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부르르 떨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내 생각에 있었을까?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얼마가 더 남았어요? 5년 더 남았어요. 5년 흉년이 7년이니까.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하죠.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이. 여러분 큰 그림 볼 줄 알아요. 그럼 대통령 뽑을 때 이거 쬐까만 거 가지고 이런 사람은 뽑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말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큰 그림.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죠. 정책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모르면 죄송하지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50보 100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비슷비슷하잖아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 가면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그러지 못한대요. 이대로 살면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그저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나 바뀔 수 있어요. 위대한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집안에 날 태어나게 했을까? 동경제,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을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돌보지도 않고 누나도 그렇게 혼자 살고 나 혼자 살아야만 됐고 청하자면 안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는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돌봐주지도 잘 못하고 엄마도 할 말 많아요. 근데 그죠? 근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왜 내가 살았을까? 우리 오늘 목자 목부로 임명받은 두 분의 사람도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고 우리 권사님, 최이사님도 얘기를 많이 안 해주셔서 잘 모르지만 그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우리 김우성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한 상황들 속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게 했을까?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절망과 슬픔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나오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들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8절에 말하잖아요. 형들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거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묻 생명들을 구원하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니 모든 건 다 사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스러운 것. 형들이 한 일도 미워서 증오해서 막 일을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요셉보다 더 불쌍한 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안 그래요? 아버지 사랑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아들이라고 불러준 적도 없고 아들 여긴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그리고 형들한테 물어, 자기 아들들한테 물어요. 야, 내 아들 어디 있어? 물어요. 아들들한테.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요셉밖에 없죠? 요즘 같은 대들었겠죠. 요즘 그 당시는 대들 수가 없어요. 족장 시대에 대들었다가 죽거든, 족장한테. 어디 감히. 옛날이 좋았지, 어른들, 그죠? 자식들 까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할 말 다 하잖아, 애들이 막, 부모님들한테. 왜 나를 낳았어? 그러잖아, 막.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요셉한테. 안타까운 거. 이제 요셉 형들 품어주는 거.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마음 다 풀었고요.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요, 그 아세요?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에요. 속으로 뜨끔했겠죠. 형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날 여기 보내신 것이에요. 온갖 고생 다 했지만 저 철없고 못났고 그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저를요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나를 쓰시고자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우리는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요 항상 모든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그거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장애인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난 애한테 그리고 그 애를 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겠냐고 우리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장애인으로 아이가 혹은 본인이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안 될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요 차가 불나가지고 오빠 차 타고 가다가 불나가지고 오빠는 살았는데 동생 살아있는데 다 타버렸어요. 막 온 몸이 화상이 와가지고 얼굴이 다 막 괴물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분 이름이 지선이에요. 아세요? 이지선? 한동안 버스에 붙어있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모르세요? 혹시? 버스에 그 광고 엎드렸던 적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지선이가 바로 그 지선인데요. 예수 믿는 자매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사고. 교회 갔다 오는데 오빠랑 차 타고 오는데 사고 나가지고 불났는데 얼굴이 다 타가지고 온몸이 다 막 들러붙어가지고 괴물처럼 변해버렸어요. 여러 차례 얼굴 성형수술을 했지만 지금 봐도 만약에 하은이가 보면은 무서워 그럴 만큼 솔직히 이상해요 얼굴이. 근데 그 자매는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화상이 있고 얼굴이 일그러진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서요 박사학위 받고 지금 교수를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종종 TV 나와요.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유키즈라는 거 아시죠?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왔다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저희 자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그들 누가 위로합니까? 자녀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죠. 누가 위로합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그러면 고아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 누가 위로해 주냐고요. 고아였던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누가 위로하냐고요. 병 들어 아파 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돼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위로하냐고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환경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미운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으로 쓰임받고 산다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뒷받침됩니다. 당신들은 형들한테 하는 거예요. 형들은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일러주세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라고 합디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니 여기 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14절. 그동안 보고 싶은 동생이에요. 그리고 15절,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입이 드디어 요셉 미안해. 형들이 잘못했어. 안 그랬겠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22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라는 사람들은요,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하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왕궁까지 들리고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데 왜 왕과 신하들이 기뻐합니까? 남의 일 같은데 왜 기뻐해요?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아끼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니까 기쁜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거 왕이요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랑 눈이면서 양식을 가지고 가라.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이 당시 수레는요 왕밖에는 못해요. 왕이나 버금수레 총리밖에 못하는 게 수레거든요. 그 수레를 가져다가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래요. 와. 그리고 무슨 기구든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써라. 필요하면. 이러한 최고의 왕의 명령이 왜 떨어졌을까요? 요셉이 왕과 애굽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요셉이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종살이 할 때도 어땠어요? 성실했죠, 신실했죠, 충실했죠,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죠, 수고를 받아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안 보면요 사람들은 일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솔직히 안 그래요. 작업반장이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작업반장이 열심히 해! 하고 가면요 야 놀아 이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군대에서. 요셉은요 작업반장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한결같이 일하는 거예요. 감옥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간수왕이 눈여겨보면서 일을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잘하고 성실하고 최선 다하고 했어 안 했어 아무라고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총리했을 때 어땠습니까? 결혼도 했잖아요. 신혼 즐기기보다 뭐 했어요? 나라를 감찰하며 돌아봤잖아요. 왜?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인정하는 거죠. 요셉 총리는 최고의 총리라고.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니까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 덕분에 형들이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다른 직장이 없지만 제 아내를 보면 늘 고맙고 미안한 게 뭐냐면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10수명의 그 부자들과 함께 생활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제 아내하고 한 명밖에 더 없대요. 근데 그 한 명 있는 그분이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되게 안 좋대요. 평가가. 보다 권사인데 그분이. 안 믿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예 권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저러냐? 그럼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죠. 여러분 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전 쉽지 않은 도전을 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야, 저 사람 괜찮아. 누구를 인정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죠. 성실하고 충실하고 한결같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농땡이 안 부리고 이런 사람 우리는 인정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누굴 칭찬합니까? 누구 칭찬해요? 어떤 사람 칭찬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실함을 인정하는 거고, 칭찬은 어떤 사람 하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나를 내어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는 119 구급대원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동경지 알겠습니까?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권미은 우리 목사님 하면, 아니 목자인지 뭔지 모르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전도할 수도 없거니와 하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안 그래요? 조 집사님이 집주인 1층 분의 심기를 살펴서 목장 모임 할 때도 조심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거나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을, 좋은 인상을 주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김용철 선도님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을 봤을 때 속으로,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라는데,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저러냐?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심심한 의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된다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남들은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은요 막 엉뚱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을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지난 4년 약간 넘는 세월 우리 권미연 집사님과 이영 집사님을 보면서 늘 따뜻한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분에게 제가 2달 가까이 전에 집으로 신방 가서 목장 사역을 제안할 때는요, 정말 이 두 분이 그 제안을 받고요, 우리 권 집사님 얼굴이 그렇잖아 하얀데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이영 집사님은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날도 웃고계셨어요. 이렇게 딩긋이. 근데 권 집사님은 눈 커져가지고 제가 목자요. 그런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더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전 두 분의 소망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에 있는 교회에 있어도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정착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또 떠나기도 하고 아픈 일 있지만 이제 제대로 해봐야죠. 우리 같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들어쓰시기를 원하시죠. 이 지역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 식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